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강연은 원불교를 만났습니다. 저는 일반 오던 이민주이고 성명은 지영이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게 50대 초반이면서 현재 도봉구 방학동에 거주 중입니다. 원불교 공부하는 짧은 시간 인사를 드리게 되어 간략하게 준비했습니다. 고향은 경남 하동이고 푸른 강과 소나무가 우거진 섬진강 둘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농부의 딸입니다. 성격은 외곽 내유형이라 쉽게 다가오진 않지만 지나다 보면 한결같다는 얘기를 들으며 꼼꼼한 편입니다. 단점은 제가 사람을 좀 잘 믿는 성격이라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생을 살다 보니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며 지금은 그냥 그런 분도 있구나 하면서 편안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 철학은 바르게 살고 손해본듯 살자입니다. 그리고 원불교를 만나면서 원불교를 만나는 과정을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무교였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님께서는 제가 한 중학교쯤 돼서 불교에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쯤 친정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절에 한 번씩 가면은 저는 그 독경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더라고요. 마음이 참 편안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종교에는 기피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를 발걸음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들어가서 좀 그냥 괜찮았어요. 느낌상은. 근데 이제 목사님 설명 강연 막 듣고 중간쯤 되었는데 너무 시끄럽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곳인가? 왜 이러지? 종교에 조금 실망을 하면서 중간에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는 교회 부흥회였다는 것을. 그러나 저는 교회에 두 번 다시 발걸음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교로 살다가 결혼을 하여 시어머님을 통해서 원불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불교는 사실 종교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냥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만 알고 있기 때문에 원불교를 생소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께서는 같이 원불교 다니기를 바라셨고 원불교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 종교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은 어머님이 원불교 얘기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지만 마음이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어머님 좀 기다려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년이 지나도록 마음에 전혀 움직임이 없다 보니 어머님께서는 기다림에 지치셨는지 저와 아들을 원불교에 입교를 시키시고 원기 96년 11월쯤 아마 였던 것 같아요. 저와 아들을 입교를 시키고 입교증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저는 제 의사 없이 입교를 시키는 데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때 제가 손에 입교증을 쥐는데 참 마음이 왜 이러지? 왠지 제가 나중에 입교증을 탁 보면서 나중에 내가 원불교를 다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판대 뛰어날 준 대준이라는 본명이었고 저는 어지린 두루주인주라는 병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안암교단과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다니러 오셨는데 평상시처럼 아들도 이제 많이 컸는데 교당 한번 나가보지? 저한테 이제 그냥 던졌어요. 근데 제가 덥석 그걸 물어버렸어요. 어머님 한번 다녀볼까요? 그랬는데 그러면 좋지. 또 어머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흘러듣고 저는 그냥 또 하는 얘기였고 그래서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마음에 담고 계셨나 봐요. 익산에 내려가셔서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방학교당, 도병교당,
노원교당, 어정교당, 안암교당까지 전부 전화번호 일일이 알아보시고 저한테 문자도 주셨어요. 너가 다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당 먼저 전화를 해보고 거리가 어디쯤 있는지 알아보고 네가 한 번씩 가보고 매주 한 번씩 교당을 다녀보고 너의 마음이 움직이는 교당이 있다면 거리 출석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안암교당은 학생부도 있고 학생도 많고 아들을 위해서 안암교당으로 집에서 거리는 있지만 안암교당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꼭 집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님 노력하신 그에 보답을 하고자 교당을 한 번씩 다녀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광역교당은 한 번 갔더니 여기는 학생부가 없었고 학생도 일반 부패에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는 또 도봉교당을 갔습니다. 여기는 학생부도 있었고 교무님 설법도 들었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주춤했으니까 어머님께서 안 되겠다 생각하셨는데 또 올라오셨죠. 그러면서 안암교당 교무님 설법을 한번 듣고 싶은데 같이 한번 가자 하면서 저를 인솔하셨죠. 그렇게 해서 왕기 그 당시 이제 어머님께서는 제가 이제 어머님 얘기를 벌써 물었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당시 어머님께서는 당신 생전에 손주와 며느리가 교당에 출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제 원기 104년 10월에 제가 안암교당 처음 발걸음을 했는데 그동안 방학교당, 도봉교당과 다르게 교당이 낯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좀 포근하더라고요. 그렇게 안암교당과 인연이 되어 일반 5단 배정되어 교당에 출석하면서 진리 공부를 배우면서 원불교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변화하는 과정이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마음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지만 마음 내려놓기로 조금씩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들을 제 입장에 맞춰서 제 생각에 맞춰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요즘 사춘기인 아들은 저와 매일 아침이 전쟁 같아요. 저는 그냥 되도록이면 아침엔 화내지 않고 기분 좋은 하루를 맞이하고 싶은데 어떻게 된 건지 제 생각하고는 다르게 말이 계속 헛나가고 제가 좀 아들한테 많이 마음으로 상처를 주고 있어서 참 같이 기분 좋게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화내고 짜증내다 보면 화해하다 보니까 서로 털어놓으면 다른 듯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해하고 털어내고 보면 제 마음이 조금 정화는 되지만 뒤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 제자리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루는 아들이 엄마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내가 되어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다고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저한테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아들 입장에서 저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 말 정말 새치혀로 제가 아들한테 참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인 줄 모르고 아들이 애삼이 생각은 전혀 염두에 없이 오로지 저의 생각에 따라주기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먼 미래를 위해서 강요했지만 실제로 아이는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이 옳은 일이고 베스트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동안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그동안 아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까 생각하니 제 마음 또한 많이 아팠습니다. 참 아프고 슬프고 힘든 일들은 스쳐 지나가면 좋겠지만 나를 통과하는 것은 나의 변화와 성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제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물이 나요. 이제 그러다 보니 지쳐있는 이제 저에게도 힐링이 필요하고 소모되어 가고 있는 나의 정신적 창고에도 비용만 가고 있어서 저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앞으로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담비와 같은 시간을 만들어 어떻게 사용하면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아들을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고 정말 완벽한 양육을 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뭔가 해주려는 마음 또한 접어두고 기대치 또한 내려놓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모이기에 제 욕심을 내려놓기가 불가능하겠지만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온전히 마음을 내려놓으리라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 먹기까지는 그동안 이제 교무님 설법이 저는 참 귀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장문성 교수님께서 아이에 대한 것은 그 어떤 한 가지의 미련도 주지 말고 정말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기서 많은 도움을 받고 이제 아이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아이만을 위해서 이제 제가 할 일은 기도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무님 설법 중 복을 잘 짓고 지키며 쓰는 길에 뜻을 새겨 이제는 복을 꾸준히 지어서 잘 풀어쓰며 베풀면서 성장해가는 저의 마음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 공부의 원동력 수양회라고 제가 이제 수양회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안암교동에 몇 번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제 저의 손을 잡아주신 건덕연 엄백희 교도님이 계셔서 제가 마음 공부의 즐거움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식 입교는 제가 안암교당이 처음이라 저는 사실 교당에서 신입 교도를 위해서 조금씩 짧은 시간 한 20분이라도 신입 교도를 위해서 뭔가 좀 배움을 주시는 그런 공부하는 그런 조그만한 방이 조금씩 이제 신입 교도를 위해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더라고요. 그냥 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다 모든 교도님들이 다 듣는 교무님 설법을 같이 듣다 보니 좋은 건 알겠는데 그 뜻을 정확히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무님 설법을 위주거나 걱적걱적 메모를 해서 저녁에 집에 가서 한 번씩 그 메모를 보면서 생각을 하면은 그 내용 이해하기가 너무나 벅찬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알아볼 수 있을까? 이 얘기가 이 얘기 같은데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참 답답해하고 막 공부에 목말라 하고 있을 때 조용히 공부하는 수양이라는 톡방이 있는데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 좋겠다고 저희 손을 잡아주시니 얼마나 반가워요. 근데 하지만 막상 이제 수양에 가입을 해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거기에 있는 공지사항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어머,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상반되는 일이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부하는 톡방이 있어? 내가 그 목말라 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공부방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목표를 정해서 스스로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공부방이었어요. 깜짝 놀랐죠.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하지?
내가 생각했던 바하고는 너무나 다른 공부방이었어요. 그래서 순간 잠시 고민하면서 어떡하지? 신입이니까 다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가입을 하겠다고 인사를 남기고 나갈까 생각을 하다가 아니지. 그냥 해보는 거야. 할 수 있어. 그때는 사실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부족하면 이해하시고 이끌어 주시겠지. 이제 그 마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수양회에 가입이 되어 회원으로서 첫 달은 정말 정진이라기보다는 열심히 꾸준히 정진하는 저희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저희 목표를 위해서 정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네,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매일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이 보기하고는 정말 다르게 너무나 저한테는 어렵고 힘이 들었습니다. 경계를 당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정당한 마음인지 판단도 할 수 없었고 웬만한 생활도 할 수 없어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수양의 회원님들께서 손 내밀어 밀어주고 당겨주시면서 저를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조금씩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집중하는데 노력하고 조금씩 수양을 하는데 이제 자리가 잡히면서 변계에 당할 때마다 변계에 껄리지 않는 마음을 부여잡는 마음을 지금도 묵묵히 부여잡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다짐과 마무리를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사실 저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꿈은 무엇인가, 저에게 수시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런 꿈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생각들을 닫고 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강의 듣는 거 별로 절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사실 교당에 처음 발간했을 때 지도하면 어떡하지? 나의 시간을 막 뺏기는 건 아닐까? 괜히 시간에 뺏길 것에 부질없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교무님 설법을 듣고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서 작은 울림이 있더라고요. 세상 나는 살아있었고 그동안 내가 좋아했던 게 무엇이었으며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꿈을 다시 꿀 수 있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이요. 최근 몇 년간 저는 책 한 권 읽기도 사실 어려웠어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 안에 갇혀서 살았고 나에게 대한 나의 성찰조차 게을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대종사님 가르침대로 설법을 해주시는 교무님의 뜻을 본받아 조금씩 인내하고 극복하다 보니 마음의 위로를 받아 조금씩 힘을 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다 보다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서 각고에 실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무시선, 무처선으로 진리 공부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며 정진하겠습니다. 요 분품 36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말 한마디와 글 한 가지를 가지고도 희망과 안정을 준다고 하셨어요. 저와 여기 계신 교주님들께서 여러 사람에게
말 한마디로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희망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워낙에 미흡해서 질문 없으시겠지만 혹여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